진실하신 분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번째 30가지 성품 가운데 그 2번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했고 지금 6번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이 주제가 3가지씩 묶어서 가는데요. 오늘 섬세함, 세심함은 근면함과 관대함이라는 성품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성품인데요. 자, 우리가 근면함에 대해서 먼저 다뤘습니다. 열정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게 근면함이고, 목표를 향해 자신을 절제하고 사는 게 근면함이고, 뒤로 미루지 않고 제때하는 것이 근면함이다. 근면함의 3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사는 것, 그리고 제때제때하는 것이 근면함이다. 근데 이렇게 근면하게 살다 보면 사람이 엄격해지고 철저해지죠. 여유가 없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근면함과 같이 물려가는 성품 하나가 관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대함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될 때 관대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움켜쥐지 않고 베풀며 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관대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대하다 보면 또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세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소홀하게, 관대하게 하다 보면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관대함에서 오는 단점이 뭡니까? 일을 적당하게 잘못 처리해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걸 보완할 수 있는 성품이 섬세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오는 근면함, 관대함, 그리고 오늘 섬세함, 이 3가지가 서로 보완해주는 성품이다. 자, 그러면 이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섬세한 게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할 때 창조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창조는 정말 웅대하고 광대하고 무궁한 창조죠. 시편 14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보면 정말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 생물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바이러스들, 생물체들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또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가 다르잖아요.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근데 그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이 조그만 육체를 다 분석을 못 해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그만 지문 하나가 73억이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섬세한가를 알 수 있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죠. 새 한 마리도, 그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아침에 샤워하면서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진지 저는 몰라요.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서 몇 개인지도 몰라. 숫자 남은 게.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7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에 두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만들었대요.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2명도 없는 1명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대요.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걸로 끝나요? 시편 8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마음에만 두고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돌보고 계신대요. 믿으십니까? 돌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뭐 오늘 1부 예배 드리던 분도 오늘 3부 예배 올 거고, 뭐 이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모든 언론사가 와서 취재를 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이 교회에 왔어요. 오늘 세 가족이 왔어요. 예를 들면 누구 하나 신경 써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약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같이 읽으세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외국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외국 근로자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돈을 빌렸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까지도 헤아리시고, 야, 너 그 사람한테 채권자처럼 갑처럼 굴지 마. 막 그 사람 옥죄이고 쪼이지 마.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이용해서 이자 받지 마.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약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35장 10절을 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누구도 약자 편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도 세심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겠대요. 옆에서 함께 가주시겠대요. 앞에 가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 성장시키면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다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가주시겠대요. 떠나지 않겠대요. 너를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이사야 5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앞에만 가시고 옆에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신경도 못 쓰고 내가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서 당할 일들
그 뒤에까지도 호의해 지켜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때 레위기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번제물을 바치라 그래요.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도요,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는 황소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바칠 힘이 없는 가난한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 그래요. 같은 번제물인데 비둘기를 바치라 그래요. 근데 집에 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치라 그래요. 근데 그럴 힘도 없어. 과부나 노인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 어떻게 잡아요? 그런 사람은 곡식이라도, 한 주먹이라도 곡식이라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그 사람 형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제사 제도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좀 뒤에가 있어요. 방송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명한 사람이면 난리가 나요. 다 신경 써요. 교회조차 그래요.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 노인 와보세요. 누가 신경 써요? 여러분,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누가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 한 사람만 돌아와도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사역에서, 마음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에서,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놀라지 않아요. 들고 뛰지 않아요. 안정이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누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너희 침 삼키는 거 하나까지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루에 침 몇 번 삼키세요? 그것도 몰라 우리는. 근데 주님은 내 침 삼키는 것까지도 세고 있대요. 그 정도 세밀하게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계셔요. 그리고 도와주고 계시고,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그분을 닮아가니까 섬세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함이 주어집니다. 그 섬세함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을 섬세하게 짓지 않으세요? 않아 보세요.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이 섬세하게 정비하지 않아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끔찍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건물이 무너지죠. 비행기가 사고가 나 추락하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나지 않습니까? 의사나 약사가 환자를 주의 깊게 진찰을 섬세하게 진찰하고 치료하고 투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평생 장애우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섬세하지 않을 때 보는 불행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섬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포지션을 줬잖아요. 저도 남편이란 포지션 결혼했으니까 두 남매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란 포지션을 줬죠. 우리 부모에게는 아들이라는, 장남이란 포지션을 저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하는 게 세심한 거예요. 주님을 닮은 거예요. 왜요? 이게 다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회 나가면 또 사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성실하게 하는 게 주님을 닮아서 세심한 거예요. 17세기 말 청교도였던 조지 스위녹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상점도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시편 37장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너희도 성실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세심한 성품이에요. 세심하다고 하는 것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하는 걸 말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소홀하지 않은 것이 섬세함이에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또한 섬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신명기 20장 17절로 18절에 합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해라. 그 이유가 뭐냐? 18절의 이유를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앞에서 점령당하는 걸, 여리고가 망하고 아이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망하겠구나,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와요. 화친조약을 맺자고 부탁하러 오는데 가나안족은 다 진멸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진멸할 거 아니까 우리는 가나안족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족 저 바깥에 사는 원거리에 사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나안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민족도 점령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노예가 될 테니까 종노릇을 할 테니까 화평을 맺읍시다.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이래요. 그럼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증거로 뭐예요? 다 떨어진 신발을 보여주고 곰팡이난 빵을 보여줘요. 우리가 출발할 때 따뜻한 빵을 갖고 왔는데 먼 거리 오다 보니까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닳았고 빵도 곰팡이가 다 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서 먼 거리에서 왔다. 화친조약 하자.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화친조약을 해요. 근데 3일 있다가 그게 기본 사람인 게 드러나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써야 돼요? 세심하게 일을 했어야죠. 어떻게 써야 돼요? 화친하자고 사자들이 왔으면 먼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면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영빈관은 없지만 천막에 좀 머물면서 기다리시라고, 나도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일 있으면 드러날 건데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체크하지 않고 한 결과가 뭐예요? 화친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세심하게 체크를 해도 허점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 말했잖아요. 꼼꼼함의 최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건 기도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체크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허점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인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심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세심한 거다. 섬세함은 바로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대상이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가 섬세하게 사람을 살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33절 3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주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심한 거죠. 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렵고 불안하니까 또 그거 잘못 관여했다가는 덤탱이 쓰니까 얼른 다 지나갔어요. 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정말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보고 치료를 합니다. 응급조치를 다 취합니다.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기름을 발라서 다른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다 자기 갈 길도 바쁜데 자기 나귀에 태워 자기는 걸어가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놓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하고 또 여관 주인에게 치료할 비를 주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너 참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너 좀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너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요, 저는. 요즘 누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 이웃에 대해서. 누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 만나서 위로해주면서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것만 해도 현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거다 그래요.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 자체가 없어요.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지 어려움을 겪어갖고 자살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만나서 야, 너 배고프구나. 야, 너 지금 추위에 떨고 있구나. 이 형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 이것만 해도 참 요즘에는 부럽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봐 주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세밀해져라, 세심해져라. 그 이유가 뭐냐? 이웃에게 좀 그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는 거 봐도 큰일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야, 실제로 먹을 걸 줘. 야, 그 사람은 지금 옷이 없어서 지금 단벌이잖아. 겨울인데 그 옷밖에 없잖아. 여름 옷밖에 없어서 떨고 있잖아. 그럼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겨울 옷인데 집에도 한 벌 있으면 두 벌이 있으면 너 입고 있는 거 벗어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심함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주는 게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시편 4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송실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앞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셨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당연한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 너 복 있다 그래.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복이 뭐냐니까 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다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안 끝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 잘했어. 너 복 받을 거야. 근데 그 복이 뭐냐니까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와주마 그래요. 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지. 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난한 게 아니라 재앙을 만나고 죽을 상황에 내가 너를 건져주마. 더 큰 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좀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나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거 보고 감격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나타나셔. 들으니까 누구에게 나타났다 말이지 자기들에게는 다시 안 나타나. 그러니까 좀 절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야, 고기 잡으러 간다. 나 자기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 어부 출신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선동을 해갖고 야 가자. 정말 주님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기록해요? 그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평생 놀던 장소입니다. 고기 잡던 장소예요.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래요.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시죠. 찾아오시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나 같았으면 너희들 나와봐. 베드로 너 이리 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제자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특별 대우를 하고 너를 따로 들다가 교육까지 시켰는데 너 목숨 걸고 나를 지키겠다면서? 너 원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너 부인한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해줬지. 그러면 회개하고 제대로 해야지. 또 이 짓이냐? 뭐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되면요 일교차가 심한 나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춥거든요. 배고픈데 추워.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공감서에 보면 불을 피워놨다 그랬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리 와라. 야 배고프지? 야 먼저 먹어. 이리 와. 떡을 구워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선 잡은 거 이리 가져와. 구워서 먼저 먹자. 네.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닥불 제공하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거 주셔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래.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나 사랑하지? 그 말이에요. 퀘션을 딱 따는 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신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고 목숨 걸겠다고 그랬는데 너 그거 맞지?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더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네가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그러지 마시고 따질 거 없어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따지지 말고 상대가 어떻게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가지고 한번 섬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심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자, 한 달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면 또 잊어버릴 것 같지만 또 한번 말씀할게요. 예. 그리고 주보에 매주 나갑니다. 섬세함이 뭔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 매주 주보에 나가니까 그 간지 보시면서 또 기억을 하세요. 예. 섬세한 건 뭐다? 성실하게 사는 거다.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뭐예요?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다.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심하게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 나갈 거예요. 그때마다 매주 나 애 다 키워놨으니 이건 나하고는 필요 없어.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나한테 그 주님 닮아가야 되는 거니까 각자가 주보에 나오면 품성교육 나오면 그거 자기 걸로 자꾸 체크해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독특하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